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냈다고요? 왜?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조금 특별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교회를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타가부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쵸? 어디 있을까, 여기가? 네, 우리 초등부 예배드리는 예배실 바로 옆쪽에 이렇게 타가부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오늘은 좀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하거든요. 빨리 교회 오고 싶죠, 여러분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주자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드디어 만나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별로 안 좋나? 좋죠? 그쵸?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좀 만나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물론 목사님 생각엔 다음 주에는 많이 못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랜만에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잘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죠? 좋죠? 되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쵸? 되게 신나죠? 이렇게 영상으로 안 들어도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못 오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비록 영상이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크신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살펴볼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또 친구들의 생각을 친구들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참되시고 기쁘시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은요 이번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미안해요. 영상 큐. 믿는 자는 누구나
자,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네, 다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종교개혁 기념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특별히 신부님들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바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또 사람이 이와 같이 면죄부를 사고 또 사람이 그 당시 막 신부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례나 또 고해성사나 그리고 뭐 성지순례나 이런 착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거죠.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와 반대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와 같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 그 복음이 회복되게 되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목사님이 오늘 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말하였던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근데 친구들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선행과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 기억나죠? 그림이 좀 이상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때 결과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바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타락이죠. 인간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타락한 자들인데 타락한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절대 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는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에 속해 있는 일을 다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서 궁극에는 바로 이와 같이 저주,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도 죽게 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이런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고해성사를 하고 성지순례를 가고 뭔가 그런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그래 넌 훌륭한 자야 그러진 않으신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한 것일까요?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이로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받게 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의 결과 누구든지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당시 저주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중에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법적으로 이 십자가의 벌은요. 일종의 저주 받은 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 그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율법에 따르자면 이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왜 저주의 상징이었을까요? 일단 십자가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극악무도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인 만큼 정말 그 고통과 그 아픔의 깊이가 너무나도 상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했냐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통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이라는 엄청난 고통,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저주 아래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다음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사람 많이 보였죠.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지만 실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어떤 구원자가 되셔. 그거를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내가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어렵지. 목사님 쉽게 얘기해 줄게요. 머리로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이 십자가의 형벌이 나의 죄를 위했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로 믿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하는 거죠. 확신하고 정말 그 사실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이것은 정말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야, 그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리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 앞에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친구들에게 주시고 또 친구들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라고 쓰여있죠? 바로 닮아가야 돼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오심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단 한 가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속량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그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형벌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바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랄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죄인들이었고 선을 행해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었지만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또 그냥 어떻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전 인격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그런 믿음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을 여러분들 소중한 마음을 드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게요.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 찬양할게요.
네,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우리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냥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감사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사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세요.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과 또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많은 영적인 복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자라감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광고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광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들어주세요. 오늘로써 온라인 예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 따라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우리 멀리 있는 좀 친구들, 우리 평안이나 이슬이나 우리 성령이 같이 지금 조금 오기 힘든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영상을 녹화해서 오늘 이제 뭐 주일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되면은 이 유튜브 방송에다 목사님 편집해서 다시 올릴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죠.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한번 주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볼 텐데 가능하면 목사님이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은 바로 우리 천호교 초등부 채널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초등부 예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뭐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이 오는 친구들은요. 뭐 꼭 당연히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뭐 안 오면 안 돼요. 당연히 와야 돼요, 여러분들. 네. 아까까지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또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아쉽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광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광고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성경 퀴즈 대회 관련된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11월 첫째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목사님이 어떻게 배려를 할 거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출애굽기 다 기억하시죠? 물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할 거니까 다 친구들도 동일하게 참석해 주시고 뭐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고 그때 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이제 오늘로써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요. 목사님이 좀 아쉬운 거는 온라인으로 좀 우리 친구들과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었는데 네, 목사님이 좀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쉽네요. 뭐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친구들과 더 많은 것들을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듣기로 다음 주부터 이제 1학년 친구들이 학교를 간다고 들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see you tomorrow next week. tomorrow?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볼게요. 빠빠이.